마가복음 끝날 때쯤부터 고민이 됐었죠. 다음 강의를 뭘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예언자 강의를 다시 한번 할까? ALP 강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아, 맞아.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집한 신경이 있지. 나도 편집을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했고, 어, 내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 또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제자들한테 읽을 만큼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글을 진덕수처럼 내가 모아보자 해서 이름을 나도 그러면 신경이라고 줄까. 근데 마음의 경전만은 아닌데 뭐 삶에 관한 거니까 삼경이라고 그럴까 하다가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삶음경 해서 삼경이라고 할까? 삶의 경전, 심경이라고 할까? 지금 고민 중에 그거 여하튼 퇴계 선생님도 그 성학습도 편집한 거거든요. 공자의 시경도 공자가 편집한 거거든요. 제자들하고 함께. 음, 그 퇴계 선생이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하는 그 심경도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그럼 나도 한 33개 정도를 삶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내가 만났던 나도 평생 기억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평생 기억하고 싶고, 또 ALP를 만났던 사람들, 먼 훗날 우리 손주들까지도 이 33개의 말씀을 이런 할아버지가 또 이런 선생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천재 중에 천재인 세종 이도 너무 책못 먹고 살아서 그 세종 이도는 비만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공 욕구가 강한 제 생각에 애니어그램 3번 내지는 8번 아니면 1번을 그냥 썼던 이방원. 이 아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으로 발령을 냅니다. 함경도 지방에 전방 근무를 해라. 그 대신 모든 책을 뺏었어요. 책 갖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몸을 써라. 이게 아버지 이방원의 세종 아들 이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책을 다 뺏었는데도 이 세종 이도가 자기 그 뭐야 이게 침대가 아니고 이 보루라고 해야 돼요. 매트리스 밑에다가 어, 책을 하나 감춰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봤죠. 감췄다가 읽고 감췄다가 읽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뺏겨도 한 권은 그냥 악착같이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학 연의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군자를 만드는 연의라는 것은 쉽게 풀어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동남아 중국어 문화권에 있어서 리더들이 읽어야 돼. 제왕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책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 연어를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 진덕수예요. 송나라 때 유학자야.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책을 편집하는데 그 책이 심경이에요. 마음에 관해서 시경이든 서경이든 논어든 중용이든 또는 그 유명한 유학자들의 책에서 나온 것들을 골라서 47개인가 뭐 몇 개를 골라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었죠. 근데 그 심경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그냥 필독서 중에 안고 살 만큼 된 것은 퇴계 선생님이 가장 아꼈던 책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뭐냐? 진덕수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송나라 때니까 한 1234년 정도에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나름대로
심경 내지는 삼경 고르고 골라서 일장,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일장을 뭘로 할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넣고 싶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고른 게 하기시습지.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 말은 뭐냐? 배움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삼경, 저의 심경의 일장입니다. 자, 그러면 논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자활이라고 하는 말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래요. 자활은. 그러니까 우리 그 영남에 가면 거기는 선생님 하면은 퇴계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것은 퇴계 한 분, 퇴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자활하면 얘기했듯이 논어는 편수 이름을 하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로 시작됐다고 그래서 하기편이거든요. 인이편은 인이로 시작돼서 인이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편 일장, 논어 시작을 이렇게 해요.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이렇게 시작해요. 배우고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언제고 배우는 데는 먼저 배운 사람이 있고 먼저 아는 사람이 있고 늦게 아는 사람이 있다. 늦게 아는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을 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아는 사람한테 묻지를 않아요. 이게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있는 거지. 쟤는 아는구나. 응? 그 엊그저께 연속극 살짝 보니까 정년이 나오잖아요. 그 정년이에서 야 너는 그런 거 안다며. 나 그거 가르쳐줘 그러잖아요. 응. 이게 진짜 도반이죠. 너는 길을 알잖아. 그 길을 알려줘. 그게 학우고 학인이고 인류의 문화는 그렇게 이어온 거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먼저 아는 사람이 물어온 사람을 가르쳐서. 이게 학이야.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학이 시습, 습이 이게 이제 그 한문 상형 문자로 말하면 날개 깃을 이렇게 근데 날아가려면 날개 깃을 한 번 해가지고 날아갈 수 없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게 습자는 반복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배운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다. 그게 학습. 며칠 전에 서실에서 모여서 차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 이제 거기 선생님, 대학 교수님 출신들이 몇 명이 있고 가정주부도 있었고 이렇게 대여섯 명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중이에요. 내가 참 잘한 것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학교를 보내줬고 그래도 내가 학교를 간 거야. 그 얘기가 그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만 그러는 거야. 배우지 않고 사람 되는 길은 없지. 우리도 지금 배우러 온 거잖아. 꿋꿋이 배우러 온 거죠. 거의 다 정년하신 분들이거든요. 70대, 60대 후반이 주류를 이뤄요.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강대국의 비밀을 보면 그거 뭐 한 거냐? 왜 어떡하나 어느 날 스페인이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날 영국이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날 독일이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날 미국이 강대국이 돼. 근데 흐름을 보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신지식과 신기술을 뭐 한 거냐? 갖고 들어온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런 지식인들을 나라로 데리고 온 거야. 왕궁으로 데리고 온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가 커질 수 있는 방법,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신기술, 신지식을 배워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지식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세작이고 뭐 첩자고 지금도 그런 기술을 흡득하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다. 자,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학위 실습밖에 없다고. 학습밖에 없어요. 배우지 않고서는 좋아질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자, 축구 우리 얘기를 하죠. 2002년 우리 뭐 멋있게 응원했잖아요. 아, 단군일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응원을 이렇게 4강을 할. 자, 그것도 뭐가 들어온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진 지식, 기술자는 축구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들어오자. 왜? 우리나라 5대 0으로 넣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긴 사람을 코치로 모셔오는 것은 멋있잖아요. 근데 히딩크는 우리나라 올 생각을 안 하고 못 들어줄 조건을 제시했다고 나오더라고. 100억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100억. 100억. 왜냐면 동등한 팀하고 붙으면 돈을 안 내지만 상위 랭킹하고 돈을 붙으려고 그러면 붙어줘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내가 쓸 돈을 100억을 달라. 이런 조건들을 내세웠대요. 선수는 내가 선발한다. 그러고 위에다 보고 안 한다. 뭐 이런 조건을 했는데 정말 기술위원이 며칠 후에 그거 승낙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멋있는 경기가 그 이탈리아 경기잖아요. 8강에서. 그 이탈리아 작전을 짤 때 거기에 또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또띠를 걔가 화가 잘 내니까 성질을 내게 해서 퇴장을 시키는 작전을 짜더라고. 실제로 정말로. 걔 정말로 그 또띠가 퇴장 당해요. 어. 그런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반칙하는 기술이 없구나. 왜 반칙하는 기술이 없냐?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얘기 들었잖아. 파워 프로그램. 훈련을 하고 나니까 1년을 훈련하고 나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5대 0으로 졌던 프랑스 대표팀하고 붙었는데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밀리지 않는구나. 스스로 본인들이 이렇게 느꼈대요. 운동장에 딱 들어갔을 때. 부딪혀도 힘이 딸리지 않는구나. 아, 내가 되는구나. 어제 우리 맘 633 들어오신 분 중에 내가 춤이 되네. 어. 우리 레드에 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의대간에 있잖아요. 걔가 내가 공부가 되네. 어. 아, 내가 연애가 되네.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네. 이 공부가 되네. 학과 습이 되네. 인간은 본능 중에 최고의 본능은 식욕이라고요. 수면욕이죠. 인정해요. 성욕이죠. 이런 욕망, 디자이어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어요. 본능이에요. 근데 수면욕이든 잠자고 싶거든 먹고 싶은 거, 성욕, 이것은 동물도 있다니까요. 동물도 있어요, 이것은. 동물들은 그 욕망에 아주 충실해요. 하루 종일 울어대는 게 짝 찾는 거야. 식물들 향기 내고 뭐 하는 거? 나비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수정하는 거야. 모든 동식물은 아주 충실해. 그 생식 본능이 우리 인간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해서 애기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생식 본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본능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본능을 죽이고 뭐 했냐? 수도했어요. 스님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 오락해요. 향락해요. 소비자로 살아요. 옛날은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된 고자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진리를 위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생식 본능을 죽이고 아기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이랬을 때만 결혼을 안 했지. 지금처럼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강아지 키우려고 결혼 안 한 시대는 21세기 처음 지금 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우리. 이런 인종이 출현하다니.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욕구는 다른 동물도 다 충실하다니까. 다 있다니까. 수면력 있어요. 식욕 있어요. 성욕 있어요. 근데 인간만 갖고 있는 게 뭐냐. 진짜 여기서부터가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어요. 인간만 그 뇌가 있어. 대뇌 변연계가 있어. 이건 뭐냐?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더 깊게 가면 이 세상도 알고 싶고 하늘도 알고 싶고 나무도 알고 싶고 사람도 알고 싶고 나 자신도 알고 싶고 역사도 알고 싶고 문화도 알고 싶고 음악도 알고 싶고 교양 그림도 알고 싶고 안 보이는 세계까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신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얘기했지만 정말 신의 형상대로 이음받은 건 바벨로니아 왕족만 그런데 그것이 딱 전해져 오는 문서가 성경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다. 모든 사람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왕만 당신들만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믿잖아요. 그럼 거꾸로만 물어도 야 하나님이 인간은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물으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조금만 더 가면 똑같은 물음이거든요. 달리 물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물음을 던져가지고 흔들거리면, 아유, 야, 이 친구는 더 이상 더 진보가면 안 되겠구나. 요 정도의 의식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나름대로 감천하죠. 근데 그 말을 딱 던졌을 때, 와, 그거 신선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받았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인간이 신을 만들 수도 있겠다. 탐구가 시작되나 알고 싶잖아. 이 본능 욕구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 불령여로할 깨닫는 기쁨이 아는 기쁨이 가장 기쁘다는 거야. 열호야 열호. 기쁘지 아니하냐. 굉장히 반어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습해서 학과 습을 해서 배워서 이 알아가는 이 암. 그 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음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알아야죠. 축구를 아는 사람들, 축구의 도인들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축구 드리블에 패스에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축구를 모르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자, 나를 알아야 내가 아름다움을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내가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아끼게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 조상들은 동양에서는 논어 일장에다 갖다 놨고 파기편 일장에다 갖다 놨고 유대 전통은 시편 1편에다가 똑같은 말을 편집해 놨다. 이게 또 기적 아닙니까?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앉고 서고 걷고 눕보예요. 삶의 원형을 동사로 바꾸면 이 네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래요? 좌선, 행선, 와선해야 되나? 누우면 와선. 어. 그래서 앉아서 앉는 것, 서는 것, 걷는 것, 눕는 것. 그것에 따라 삶의 질은, 삶의 수준은, 삶의 깊이는, 삶의 향기는 나온다. 그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좀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냐?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성경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돼? 주야로.
낮에는 한국 주식을, 밤에는 미국 주식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요새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네. 주식을 두 개 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해야 된다며요. 네, 밤낮으로 이 모니터를 묵상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주의 하루.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매족구죠. 이 뇌는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엇과 늘 커요. 이게 관심이. 예. 근데 그거하고 단절이 되면 어느 날 얘는 수신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 633을 매일 버릇으로 갖고 매일 생활 습관으로 리추얼로 갖고라는 이유는 이 우주가 그렇게 지력, 체력, 머리, 가슴, 배, 지력, 체력, 심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하는 것을 그래서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근육이 생겨야 그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균형 잡힌 내 삶을 만들어 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편향해서 그냥 쇼츠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책만 맨날 읽고 앉았고 운동은 안 하고 또 운동만 하고 다른 책을 안 읽고 하면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다. 그래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밥은 이렇게 먹고 부모 앞에 가서는 이렇게 앉고 물은 이렇게 마시고 결혼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어? 내일에 나오는데 성생활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고 학습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늦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미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쉽게 쉽게 책으로 만나지만 이 당시에 책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다 뭘로 했냐? 외웠어요. 외웠어요. 부처님 말씀 외웠어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외웠어요. 500명. 왜? 한 사람이 외우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외우다가 또 죽으면 안 돼요. 또 달리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외워서 이게 이어온 거예요. 이어온 거야. 근데 문자가 생겼어. 문자가. 문자가 딱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 그 문자로 부처님 말씀을,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토라를 기록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야. 특히 지금 우리가 변혁기에 살듯이 그 당시는 청동기 문화, 석기 문화가 끝나고 철기 문화로 접할 거거든 시기거든요. 그때가 이제 영혼의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요. 이 지구의 문명이 바뀔 때야. 그런 것처럼 지금 디지털 문화가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이 바뀌어서 AI가 나와서 그때 변혁기를 겪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변혁기를 겪는 건 이제 물론 우리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비슷한 거지. 음. 신기하지 않습니까? 논어 1장과 시편 1편이 똑같이 배움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음. 자, 나를 개발하는 길, 나를 발견하는 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길은 학습 이외, 학과 습 이외, 학이 시습지, 학습, 학이 시습 안 하고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길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학습하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길이 있냐?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배우지 않고는, 훈련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걸 알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 우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도태시켜요. 왜? 우주도 마음이 있어요. 똘똘한 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럼 똘똘한 사람은 뭐냐?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언제 즐겁냐? 배우고 훈련할 때, 깨달을 때.
하기 실습지 불령여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악인은 지 생각대로 살아요. 지 관념대로 살아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의사소통을 못하는데 못하는 줄도 몰라요. 그럼 이상하다고 그래요. 배울 생각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개인 도태, 그런 회사 도태, 그런 나라 도태. 북한이 74년도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북한은 지붕개량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어요. 우리는 그때서 새마을 운동 벌여서 지붕개량해요.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뇌를 안 열은 거야, 뇌를. 새로운 지식이 안 들어온 거야.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은 거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대로 사자. 주체다, 주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우리 북한에 태어났었으면 우리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지금 저기, 뭐야, 저기 가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 코스모스님, 돌풍님, 걱정하지 않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은 갔다 왔는데, 요즘 누가 좀 걱정해야 돼? 걱정입니다. 혹시 나일이 예비군 동원될까 봐 걱정됩니다. 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가가지고, 거기 가서 총알바지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응? 우리 돌풍님 아버님이 가난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 사서 배나무 심어놓고 이 가난을 모면해야지 해서 우리 돌풍 아버님이, 옥토님이 월남전쟁 지원해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래, 그 갔다 온 돈으로 그 농장 일구신 거죠. 네네. 전쟁터에서 보내주신 그 돈을 할머니가 한 푼도 안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북한이 우리 그 당시의 형편이잖아. 돈 받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돈이 개인한테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책, 아비투스. 사람마다 아비투스가 있다. 분위기가 있다. 습관이 있다. 그냥 습관보다 특유의 어떤 제2의 천성이 있다. 그 아비투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들은 리더들의 아비투스가 있다. 동물 세계도 있더라. 근데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인간 세계에 얘기하는데 가장 갖고 들어오는 아비투스가 어려운 게 문화와 교양이다. 응. 근데 가장 쉽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아비투스가 있다. 그것은 지식자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가능하지 않죠. 이, 뭐, 이렇게 신분 사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분 제도 자체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가능성은 열렸잖아요. 물론 평등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요. 인정하시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요. 왜? 말하는 말투가 다르고요. 쓰는 단어가 다르고요. 밥 먹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요. 여행하는 게 다르고요. 달라요. 그래, 출발점보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때 가능하다.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내가 하기 시습하면 그래도 내 대 얼만큼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갖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비투스의 저자도 지식자본이 가장 쉽다. 이 시대에는. 지식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이것을 논어 1장에서 시편 1편에서 일찍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왜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영하게 할 것이다. 왜? 이 우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유능한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요.
인간 최고의 기쁨은 깨닫는 기쁨이다. 그 욕망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접속시켜주고 그것을 발견할 때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나도 되네? 아, 이게 너무 기쁘구나. 알고 싶구나. 그런 탐구심을 만들어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구나. 이런 걸 알고 싶구나. 하고 싶구나.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다. 번성한다. 우주의 원리, 행복한 사람을 남게 할 겁니다.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기쁨은 깨닫는 기쁨.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 배움으로. 자, 저의 삼경, 저의 신경 1장은 논어 하기시습 1장과 시편 1편. 배움으로, 교육으로, 학습으로, 하기시습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